네, 오늘은 내 법 또한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문이 없고, 두 번째는 거울이 없고, 세 번째는 시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가는 마트나 백화점에도 이 세 가지를 찾기 힘든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바람이 들어오고 또 창문을 통해서 밖의 풍경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또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확인한다면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시계를 두지 않고 거울을 치워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의 문제에 또 한 가지 사건에 골몰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문제, 그 사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막고 거울을 치우고 시계를 달아놓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나 사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건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문제에서 매몰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의 주인공 솔로몬은 한 가지에 매몰된 인생입니다. 그 한 가지는 왕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왕권을 지키고 왕권을 강화하고 왕위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솔로몬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물론 왕권을 지킨다는 것이 나쁘거나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역시 자신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신 것에 매몰되었습니다. 지키는 일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런 모습은 솔로몬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치 손님과 주인이 바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죠.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응답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유지하거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명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몰두하게 되면 솔로몬처럼 그것을 몰두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또 그 대상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도 화려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분명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도 잘 가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지키면서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우리는 지난주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왕권을 위협하는 주요 세력들을 다 제거했어요. 솔로몬이 되게 정치적으로 되게 발달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솔로몬의 행동들이 사실은 신앙이 있다 없다 식의 논리로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의 발단이고 시작점이라는 것들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적, 원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한 후에 그래도 불안했던지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 말씀으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솔로몬이 이게 신앙적인 행동, 다윗의 유언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왔구나라는 사실들. 이것이 믿음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맺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맺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죠. 이 맺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혼인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맺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는 억압과 폭력의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 역시 폭력과 억압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로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죠. 실제적으로 왕궁을 건설하고 성전을 짓게 되는 그 과정,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 눈에는 참 멋있는 왕궁을 지었구나, 멋있는 성전을 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폭력과 억압은 언제 터졌냐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터졌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대우했다? 채찍으로 우리를 대우했다. 채찍은 바로의 상징이죠. 억압과 폭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곧 솔로몬이 폭력과 억압을 일삼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신앙적인 행동의 모습들이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들이 결과적으로는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폭력과 억압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이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선택한 솔로몬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폭력과 억압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 이 맺다, 이 맺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사용했냐면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 아래 남편이 벗어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맺다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남편이 여성의 그 우상숭배, 여성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한 상태를 바로 맺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남편이 아니죠. 네. 바로의 딸의 남편이 된 거잖아요. 바로의 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숭배의 명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들은 언제 많이 들어왔을까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신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정략결혼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왕이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일들은 어떻게 끝났죠? 보통 히브리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백성의 시작은 출애굽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화, 설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이 민족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사에 기록한 순간이 언제냐면 출애굽했을 때 히브리 민족이 역사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상에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물론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사라지긴 했지만, 국가적으로 사라졌기는 했지만, 이 출애굽 사건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사건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우상 숭배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빠지자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은 결과라는 거죠. 물론 솔로몬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또 유별난 방법도 아니고 대다수의 민족과 나라가 선택한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모든 민족들, 고대 근동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선택이 그냥 평범한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죠. 결과적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이 솔로몬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애굽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 살던 곳, 또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애굽을 세상으로 이해하죠. 우상 숭배의 장소로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만든 곳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언제나 애굽으로 가요. 이런 시선들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몸은 신앙 안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가 너무 많죠. 무엇 때문에? 우리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잘 간직하기. 그래서 세상으로 비유되는 애굽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참한 최후를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방법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솔로몬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느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가 사실은 너무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더디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솔로몬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세상의 방법이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에 세상의 방법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욕하지만 우리 역시 솔로몬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 세상과 동맹을 맺는 것, 세상과 정치적인 어떤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는 세상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잘 분리할 수 있어. 신앙과 비신앙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자신은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 아래 솔로몬이 그런 걸 생각했겠어요? 바로의 사위가 된다는 거. 바로의 딸,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갈 줄을 본인이 알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자, 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제사하기 위해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사울 왕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가 있었던 장막이 그곳에 있었고,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기술자가 만들어놓은 청동 번제단이 그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간이 될 때마다 그곳에 모여 제사를 드리거나 그곳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로몬은 지금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그리고 지성소, 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브온으로 갔다는 게 문제죠. 목적이 다분한 거죠. 사실은 예배는, 제사는 법궤가 있는 곳에 드려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브온에 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사람의 눈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제물이 번제물로 드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제물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부분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을까요? 아니면 기브온 산당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을까요? 아마 복합적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렸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곳에 갔는데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죠.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그것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틴 부보의 나와 너라는 책을 보면 마틴 부보는 내가 상대방을 향해 갖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 각 사람이 가진 신성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대화와 친교를 허용한다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을 나의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삼거나 수단으로 삼거나 도구로 취급한다면 나와 상대방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마틴 부고의 말입니다. 마틴 부고의 관점에서 본다면 솔로몬은 이 기브온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왕국을 건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대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기브온은 사울 왕 때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사울 왕 때 수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려갔는데 그 동기 자체가 선한 동기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내려갔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자신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공개되었던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자신들을 폭력과 억압으로 지배했다는 사실. 솔로몬이 자신들을 자신의 도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했다는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첫 번째로 그것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희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나와 너의 관계를 만들어야죠. 수단이나 도구나 어떤 목적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를 위한, 진정한 만남을 위한, 진정한 대화를 위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자, 3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1,000번째를 드린 후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죠. 듣는 마음이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마음을
지혜로 바꾸어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지키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죠. 지혜가 아니죠.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왕권까지 포함된 이야기죠. 자신의 지혜, 외적인 정치적인 전략이나 내적인 어떤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 그것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지킬 수 있는 게.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 있냐면 솔로몬의 지혜,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우리가 소원,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킬 수 있겠지. 그리고 3장 16절 이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내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너의 지혜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부와 명예와 어떤 노력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망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 지혜가 없어서 망했겠어요. 1,000번제 그 수많은 희생이 없어서 망했겠습니다. 가난해서 망했습니다. 명예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정치적인 전략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3장 14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망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포커스 자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 결정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가 헌신한 만큼 헌신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되죠. 물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이것이 빛이 난다. 이것이 값지게 여겨진다. 이런 믿음, 이런 결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곳에 찬양하고